한 주, 두 주 전에 큰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요. 저도 걱정이 돼서 그 피해 지역에 목회하고 있는 또 아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피해가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깝게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지금도 주중에 계속 수해 복구 작업을 자원봉사로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성남 지역은 올해는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장마철에 또는 태풍이 불 때 피해를 입든 입지 않든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자연재해라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준비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홍콩에 살 때 그 10호 태풍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와 달리 태풍을 1호, 3호, 8호, 10호 이렇게 넘버링을 붙여서 태풍 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이 가운데 8호 태풍이 불면요, 발령이 나면 학교나 관공서나 회사나 모든 그 시설들이 다 올스톱이 됩니다. 버스도 지하철도 안 다니고요, 집에만 있게 됩니다. 직장 출근도 안 해요. 애들 학교도 안 가고요. 8호 태풍도 그 정도인데 제가 있는 동안 딱 한 번 10호 태풍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는 태풍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가로수가 여기저기 뽑혀 있고요, 간판들 떨어져서 나뒹구는 건 일도 아니고, 빌딩의 창문들이 이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깨져가지고 마치 무슨 폭격 맞은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그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피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바람이 얼마나 거세냐면요,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창문 틈새에 휴지나 수건으로 막아놨는데 그 사이로 비가 들이칩니다. 여러분 집에서 좋은 샷이 쓰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좋은 샷이었는데도 뚫고 들어와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태풍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걸 생생하게 경험했던 어느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40 직전에 39인가요? 그때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 한 10년 넘게 하면서 그 분야에 내가 이제 경험을 쌓을 만큼 쌓았다. 그리고 또 원래 똑똑하고 또 능력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젊고 또 열심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랍니다. 열심 말고도 흔히 말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려면 학연이든 혈연이든 지연이든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특별히 의지할 만한 게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있더랍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이분이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수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러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10수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열심으로만 안 되던 사업이 어느 날부터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분당에
10층짜리 자기 회사 사옥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수고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이걸 깨달은 사람에 속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했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 치욕을 당한 후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치욕적인 패배를 그들이 되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런데 그 기념비의 이름을 무슨 승전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 돌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한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승리의 돌이라 부르지 않고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느냐? 마땅히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연거푸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할 때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게 없어요. 무슨 대단히 군사력이 증강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무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다른 거라고는 그 사이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외에는 달리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찾은 답은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된 사무엘이 전쟁 끝난 후에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승전비가 아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감사비를 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고백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는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지난번 그 폭우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희생자가 생겨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사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10분 전에만, 아니 5분 전에만 알았더라도 거기 그대로 있었을까요? 거기 갔을까요? 그거 알고서도 가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거기 있던 분이나 우리나 그런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이 7월 30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한 달을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한 달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내가 희생당한 그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준비성이 있고 더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시편 기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찾게 됩니다. 그 답을 찾아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121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 아마 각자마다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그 짐을 짊어지고 또 그 위기를 피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한 후에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무려 2만 킬로미터 거리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 그가 당한 핍박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위기와 그 위협과 그 공포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 산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적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도망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시편 3편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이긴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이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했지만 아직 나라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도 침략을 했고 또 그로 인해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아직 왕 같은 그런 지도자도 없으니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조직된 군대도 없고. 그러니
툭하면 침략하고 툭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는가? 사사시대가요 무려 4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라도 없는데, 왕도 없고 군대도 변변히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고 잃어버린 땅들 되찾을 수 있었고 그 땅에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특별히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가장 큰 소원은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애가 심한 자기 아들 내 손으로 거두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마지막 날까지 내 손으로 거두고 하루 더 사는 것, 그게 내 소원입니다. 정말 부지런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2잡, 3잡까지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보증 잘못 써줬다가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에 아직도 버는 족족 빚 갚는데 그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몸 좀 안 아팠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몸 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조심도 하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 고쳐도 완쾌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또 직장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봅니다. 고치고 싶고 고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그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여전히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블레셋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무엘도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막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블레셋이든 한 가정의 블레셋이든 한 인생의 블레셋이든 블레셋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그 어떤 블레셋도 감당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아이들 어렸을 때 자전거 가르쳐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어떻게 타는지 가르쳐준 다음에 이제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을 굴러서 실제로 이제 타보게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처음에는 불안해하지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그 자전거를 잡고서 아빠가 뒤에서 안 넘어지게 꽉 붙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페달 굴러봐, 페달 밟아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말에 따라서 페달을 구르면 처음부터 잘 나가는 자전거 없지요. 이리저리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전거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온 힘을 다해 붙들어 줍니다. 물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어느 부모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아이를 향해 너는 안 되겠다, 자전거 배우는 거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시편 31편 2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7월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이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 그 인라인 스케이트가 한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그거 사달라고 날마다 노래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안 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애들 다 타고 또 매일같이 이렇게 집에 올 때마다 노래를 하니까 그래 사줄게 하고서 아이 데리고 그 판매장에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요. 아들 녀석은 뭐 스케이트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그 판매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헬멧도 필요하고 팔꿈치 보호대도 필요하고 무릎 보호대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 예상한 것보다 거의 배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깝다고 안 사줬을까요? 다 사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존재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하다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그것까지 챙기시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필요한 걸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인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그 본문을 보면 장수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달도 돌아보면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인생의 블레셋 하나님이 막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 한 달을 살았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7월의 마지막 날 사무엘처럼 고백하며 이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